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첫날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일어난 일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날인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둘러보신 후에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둘째 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하기 위해 멀리 보이는 무화과 나무로 가십니다.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4절에 나무에게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져 있었습니다. 때가 되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통해 교훈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나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지적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외식적으로만 성도라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없는 삶을 지적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열매 맺는 때가 아니어서 무화과 나무는 잘못이 없습니다. 뿌리까지 말랐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까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 이 세상에 성경대로 살면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와 같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주님께 저주와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지 않아도 성도는 언제든지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 치를 시험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주님께서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22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열매 맺는 삶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입니다. 그때 포도를 맺는 가지가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사건도 무화과 나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늘 주님보다도 세상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입니다.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승리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